누가복음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 지나고 나면 12월 달이 시작되죠.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기는 거룩한 절기, 또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은 이제 앙상하게 말라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소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어둡고 암울하던 시기였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끊어졌고 하늘의 계시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마치 멀리 떠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의 그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400년 전에 그 옛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그들의 삶은 짙은 어둠이 깔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 겨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이 성경의 역사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또 세례 요한까지 무려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며 인간의 역사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영원토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섭리하셨고 현재도 섭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은 헤롯의 화려한 왕궁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대 산골의 한 늙은 제사장 부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왕 헤롯 때 왕궁을 주목할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헤롯의 궁전 예루살렘을 향했고 헤롯의 궁전 그 화려한 궁전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유대 산골에 한 늙은 제사장 부부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발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절망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죠.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참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를 위해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 놀라운 평가를 내리는데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해서, 내가 넉넉해서, 내가 만족해서 그럴 때는 섬기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섬기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많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음에도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남은 자였던 거죠. 그러나 7절은 충격적인 반전이 기록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이 살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가 끊기는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대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가정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나이가 많았죠.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잉태를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림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나아가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율법을 지키며 화려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의의 열매도 생명의 역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도덕 또 종교적 열심, 선행으로 결코 구원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시점,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점, 여기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당시의 제사장, 이스라엘 안의 제사장은 약 2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이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특권인 거예요. 2만 명 정도 되는 그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 반열을 뽑고 그 반열 속에서 또 한 사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것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곧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그 침묵이 있었지만, 어두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향단 옆에 선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사가랴는 아마 젊은 시절 아들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늙어버린 지금 그는 그 기도를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도 속으로만 읊조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가랴 개인의 어떤 가정사를 해결해 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들이 없다고 했으니 그 아들을 주는 그 가정사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아들 요한은 단순히 그 노부부의 적적함을 달래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소망이 끊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아들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다 뜻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그 핵심이 담겨 있죠.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추운 겨울을 지나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감각이 없는 영혼들을 깨워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의 성취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딱 바로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뭐라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외침은 우리 마음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의로운 노부부의 불임, 기적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꽉 막힌 현실 앞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이제 끝났다, 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개입하신 이유는 단지 자녀가 없는 노부부에게 늦둥이를 주어서 노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과 기쁨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12월이 되고 우리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선물 가운데 들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거친 마음을 회개로 평탄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영적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느낄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 없는 의인으로 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무려 400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계시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시기,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삶을 돌아볼 때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그가 노년에 자녀가 없었고,
이런 영적인 불임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지금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순옥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하시고 긍휼히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던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자라도 어떤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영적인 불인기를 보내며 아버지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요한 아들을 주겠다, 요한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문져와서 아버지와 마음으로 자신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승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섬기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순옥 권사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질병 모든 약함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권사님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비록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주 앞에 의로운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요한을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섬기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섬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